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승하 집사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드디어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3년 6개월 만에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 아니군요. 4년 6개월 만에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구약을 보시고 함께 오시느냐 수고 많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도 또 우리의 마음도 잘 정돈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잘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가운데 또 워낙 거북이가 성실하다 보니 토끼가 잠든 사이에 또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너무 열받아서 그 이후로도 계속 시합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토끼가 그때마다 이놈의 잠이 왼수라고 잠이 또 와서 너무 빠른 탓에 잠을 또 자느냐고 시합을 치고 또 어떤 날은 또 촐싹대다가 다리를 다쳐서 또 이 경주에서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꼭 이겨야 되겠다.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약초를 가지고 내가 이 경주 가운데 잠들지 않는 약초를 좀 나에게 다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약을 다려서 딱 먹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려도 잠이 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결승선을 딱 들어와서 드디어 토끼가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드디어 거북이에게 이겼다. 너무 의기양양해서 거북이를 결승선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한참 후에 나타난 거북이가 들어오면서 얼굴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겼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토끼가 열이 확 나죠. 내가 니보다 일찍 결승선을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북이 네가 이길 수 있느냐 했더니 거북이 왈, 너 약초 다려 먹었지? 약물 복용이야. 그래서 약물 복용으로 거북이가 잠들지는 않았지만, 토끼가 잠들지는 않았지만 거북이가 승리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지그지글러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노력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년 6개월 동안 구약 보고 또 시편 150편이라는 긴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른 또 욥기서를 보고 잠언을 보면서 중간중간 굉장히 길게 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4년 6개월 그리고 시편 150편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다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과정과 또 그것을 또 해내는 또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구약과 우리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빠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요. 오늘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을 간단히 내자로 줄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푼 단어가 문장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그러면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건 인사의 내용이 아니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그 이유는 목사님이 인사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잘 모르면 인사인 줄 알고 있는 우리 또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보면 명령과 같은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을 보면요. 우리가 다윗의 시를 좀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이 썼다고 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 더 확증이 되는 이유는 뭐냐. 다윗이 평상시에 쓰는 단어를 씁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벌써 여기서 자주 쓰는 문장이 하나 나오죠. 나의 반석이신. 반석은 다윗이 힘들 때마다 사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구테타 때문에 버거웠지만 나를 반석 되어신 주님께서 나를 반석이라는 인생의 기초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하는 이거 다윗의 어떻게 보면 항상 자기의 슬로건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다윗의 함축적인 언어가 다 나와요.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이시고 나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큰 복은 뭐였냐? 내가 왕인데 내 백성들이 내 말에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왕은 굉장히 다릅니다. 대통령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4년에서 5년이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은 죽지 않으면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서 왕을 바꾸던지 하지, 그냥 그 왕이 죽지 않으면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그 왕이 그대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을 맛이죠. 왜? 독재자가 선정을 베푸면 독재자가 좋아요. 다윗과 같은 왕이 50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인간들이, 그 므낫세 굉장히 못된 남유다의 왕인데 몇 년 합니까? 55년. 최장기 집권을 한 데 제일 나쁜 놈이야. 남쪽에서. 북쪽에서 아합 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부인이 나빠서 그의 집권도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합 왕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독재자지만 선한 독재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도 보면 에티오피아의 젊은 대통령 총리 하나 섰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국민들 중에 자기를 반대하는 민족들을 지금 아주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 자기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을 정말 이거 뉴스를 볼 때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독재자가 악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독재의 문제는 왜 문제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왕도 어렵습니다. 왕이 문제여도 문제지만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왕도 이게 정말 미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 점검하고 갑시다. 왕과 대통령의 차이. 자, 우리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습니다. 누가 세우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러면 안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대통령을 뭔가 구분하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누가 뽑는 거죠? 민주주의의 민은 백성민자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그 국민의 종과 같이 머슴과 같이 세운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백성들이 뽑은 거지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에요. 내년이면 대통령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그걸 뽑을 때 각성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뽑는다? 죄송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시면 돼요. 왜? 믿는데 개판이면 더 욕먹습니다. 어쩔 때는 차라리 안 믿는 대통령이 뽑히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속으로만.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기독당이니 뭐니 밀어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뽑는 게 아니라 백성이 대표자로 그저 대통령을 뽑는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조금 잘 기억해야 돼요. 절대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성하시고, 당연히 기도에서 그게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백성에게 복종하는 복을 주시는 거죠. 다윗을 따르도록 되죠. 자, 3절은요. 시편 8편에도 다윗이 고백을 했고 지금 144편에도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 다윗이 노래했던 3000년 전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입니다. 왜?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류 역사상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된 기록된 것은 다윗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뒤에 탈레스니, 어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이전에 처음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과 이 만물을, 하나님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인간만큼 못난 게 없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냐?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고 애정을 주시고 더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
우리는 너무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감사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을 보면요, 정말 인간은 너무 작아요. 어쩔 때는 동물들보다 더 부족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아무리 빨라도 말보다 빠릅니까? 박태환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피레미보다 빠를까요? 물고기 속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헬리콥터를 잘 만들어도요, 잠자리는요, 이미 앞뒤, 옆, 이 좌우 엄청나게 그 각도와 방향을 순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요. 하나 더 할까요? 똥파리 맨날 잡느냐고 막 탁 하고 있지만, 똥파리는요, 4kg밖에 냄새로 다 맡아요. 여러분은 어디 냄새 맡습니까? 식당에서 밥 타는 냄새 정도는 맡겠지만, 이렇게 보면 파리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만물보다 되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죽으면 가죽도 남기지만 고기도 남겨요. 사람은요, 죽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이름을 남겨요? 이름도 안 남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참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인분 만드는 기계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인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왜? 생각하지 않으면 만물보다 뛰어나지 못한 게 인간이죠. 어떤 것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라는 거야?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 이방인들은 입에서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스라엘도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방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9절의 말씀도요, 별로 안 놀랍죠. 여러분, 모세 이전에 찬양한 사람 한번 저한테 얘기해 줘 보십시오. 제대로 찬양한 사람. 아마 출애굽하고 나서는 모세와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좀 해요. 창세기 때 칼의 노래, 좀 이상한 노래 하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사사기 때 조금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노래인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일들과 사역들에 대해서 찬양한 건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제일 먼저 찬양했던, 근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호랑이 담배 피지도 않았던 시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고민합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답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는데,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잠깐만, 오른손 하는데 왜냐? 이 이방인들이 오른손을 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할 때 왼손 들어요? 오른손 들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들이 맹세할 때 맹세는 하지만 거짓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리고 그나마 12절부터 15절은요 복된 삶은 어떤 모습인가 보여줍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도 모퉁이돌이 되었죠.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한 복받은 자들은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의 곡간에는 오곡도 아닌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쳤어요. 왕이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평야 중에 하나를 가봅니다. 샤론 평야. 거기가 다윗이 왕이지만 양을 쳤던 곳이에요. 굉장히 푸르릅니다. 그리고 양들이 풀먹기에 좋은 곳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아유, 뻔한 얘기하니까 별로 은혜도 안 오고 복도 안 오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겐 최종이고 최후의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라는 거. 그런데 이제 145편을 보면 여기도 다윗의 노래인데 여호와를 높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유, 여러분 다윗이 송축하는 것과 여러분이 송축한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요 잘 나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지식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전쟁하면 항상 지지 않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3000년 전에 주를 송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송축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언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지금 다윗이 뭐 했다라고 나옵니까? 읊조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보면 묵상하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요 CCM 그냥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입술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읊조리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요 계속적으로 자기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워서 진심으로 그 진리를 알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니 찬양의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의 찬양의 수준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선 박자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사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단 더 많이 깨닫는 거죠. 뭐 약간 음악의 은사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악기는 뭐 그렇죠. 북치는 거 외에는 잘 치는 것도 없고. 하지만 그 말씀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노래하는 이 마음, 감사를 해도 그것이 무엇이 감사한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여보 이뻐졌다. 그럼 뭐가? 갑자기 이제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뭐가? 그러면서 또 하나 묻죠. 뭐가 달라졌는데? 머리? 또 그러죠. 무슨 머리? 그럼 혹시 귀걸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물을 거예요. 뭘?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당신의 일하심, 사사기 땐 우리가 뭘 봅니까?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심, 그렇죠. 사사기 때도 보면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 이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그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가 뭐가 좋은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었는지를 분명히 찬양하는 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와는 조금 사뭇 다른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하는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은요 줄을 치면서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합니까? 선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 것 다 선대도요 인간은 뭐 하실까요?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뭡니까?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 똑같이 얘기합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여줘도 입혀줘도 살려줘도 건강을 줘도 하나님이 하심을 모르면요
멸망하는 짐승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굳이 얘를 살려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뭐죠? 존재 이유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돈이 많고 잘 살아야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깨닫는 자가 짐승이 안 되는 거지. 적어도 인간이라면 나를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전에 오르는 기쁨과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우리에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그러고 싶은 거죠? 기쁨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만드시고 정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느 것 하나 대충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알리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용이 복음이죠. 알리는 건 뭐라고 그래요? 전도죠. 지금 12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모시고 오는 건 전도예요? 인도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끌어 오는 건 인도예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또 이런 목사님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기는 하지만 목사가 가르치죠.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그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9월 22일이면 아름다운 본교회 9주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여러분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나 복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전도냐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10편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고 끝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무엇에까지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전하는 것, 다른 말로 찬양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게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아름다운 본교회는 더 이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그곳에 가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지역에서 못 오면 그 지역의 교회에 인도해 주시면 돼요. 집이 먼 분은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까지 안 온대요. 괜찮아요. 주변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그 주변에 건강한 교회를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걸 도장 찍어 오시면 돼요. 진짜 보냈는지 안 했는지. 그 전도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번에 임직자들 당연히 부담감 가져야죠. 임직했는데 임직자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전도를 안 한다? 죄송한데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무거운 일이죠. 오늘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교제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5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목사도 문제 있지만 배우는 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을 찾아와야죠. 이게 뭐냐고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길은 열립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가르쳐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배워야 진정한 도를 나도 얻고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12절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한계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 이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집에 평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 조금 더 몸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렇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굶었습니까? 아니요. 만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함께 음식을 먹으러 온 5천, 음식이 아니죠. 말씀을 들으러 온 그들이 식사를 못할 때 주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 광주리를 남기는 역사. 에이, 설마 하겠지만 설마가 진실이죠. 바로 주님은요 항상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의 염려의 다 핵심은 뭡니까? 애들이 대학 가고 공부하고 직장 가는 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 맞아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같이 시작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러니 그들이 왜 요즘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14,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1시간도 안 돼서 한 사람씩 우리는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OECD 국가 중 10위 정도 하는 우리나라의 GDP와 GNP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왜 사람들은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차라리 2,000불 받았을 때, 2,000불을 볼 때 우리 1년 동안 200만 원, 300만 원도 못 볼 때가 더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집을 못 가지면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잘 사는 건 돈이 많은 걸 잘 산다고 하지 않았죠. 부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잘 산다는 말은 부자를 얘기하지만 부자를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직장이 조금 좋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평수가 작아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살아요.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집이 작아도 죽습니다. 아파트에 못 살면 뭔가 다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서에 보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2가지 소원이 있대요. 하나, 먹고 마시는 거. 둘째, 자는 거. 이 2가지가 안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별로냐. 여러분, 동물은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이 겨울이 오면요 잠바를 입는데 어떤 잠바 입는 게 소원인 줄 압니까? 제 나이 때 무슨 털이죠? 오리털인 줄 알고 봤더니 닭털이 들어간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깃털 들어간 거 있죠. 오리털이라고 그랬는데 가슴털이 아니라 진짜 딱 뜯어봤더니 웬 닭털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것만 입어도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오리털을 하나 사셔서 일부러 겨울에 중학교 때 아버지 옷을 입고 교회 가서 한번 잡았어.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 생각하면 패션은 꽝이었어. 그냥 이만한데 그냥 오리털 하나 들어간 게 그렇게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이것만 입어도 좋아하는데, 야, 놀랍잖아요. 오리는요, 날 때부터 가죽과 함께 자기 뭐가 나? 털이 나오는 거야. 거위는 놀랍죠. 항상 거위 가슴털에 거위 털을 붙이고 나오는.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면 참 그들에겐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매일마다 뭐 합니까? 입혀주고 재워줘도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로 보면요. 솔직히 먹고 입는 것만 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집 앞에 참새들이나 비둘기나 이런 데 애들이 보십시오. 오면서 구구구구 짹짹짹 하는데 짜증내요? 개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새들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저 나올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만 해도 이미 제 금요 목장 때 눈물 나올 뻔했어요. 한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최고의 감사를 찾아봤대요. 그분이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구원하신 게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드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더라고. 난 그 말을 들을 때 생각했어. 결혼한 건가? 애를 낳은 건 내가 감사한 건가? 내가 개척을 한 게 감사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끄러워지더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가졌다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목사인가? 우리도 그 고백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만이 이런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13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 기도 응답의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라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잘 보십시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딸,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남으면요, 그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에요.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그리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아빠가 어떤 아빠예요? 엄마가 딸 바보요. 다 아빠는 바보요. 부인 바보고 딸 바보고 아들 바보야. 그냥 남자들은 돈만 벌어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아빠가 얼마나 노력하고 오는지 자식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남자들이 밖에서 그 월급을 받아올 때 저는 잊지 못해요. 우리 집사람에게 사례비, 지금 안 하는데 내가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까 얘기할게. 처음 사례 받았을 때 제가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갖다 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50만 원 갖다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목사한테 돈 더 벌어올 수도 없고 이건 어쩌란 얘기인가? 근데 그 존중의 언어가, 정말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언어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부모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오는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10,000원 쓰는 거 우습게 쓰죠? 그 10,000원 벌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은 그거 가서 나 정말 고개 숙이지 않고 싶은데 고개 숙여야 되고, 정말 그거 가서 얼마나 힘들게 벌어오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직장을 안 다니시다면 남편들 그 고생들 정말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부인들도 집에서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정말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20절 볼까요? 여호와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하시고, 바로 나오잖아요. 경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는 자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없고 자기 소원만 들이대니 응답이 있을 일이 없죠.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한 적도 없어요. 죄를 그렇게 멋대로 져놓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 들어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한 적도 없어요. 나는 항상 그 생각해. 교회 올 때 정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마음으로만 좀 와봐. 주님이 감동해서 쓰러질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침에 눈 비비면서 지금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이거랑 야 오늘 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야 오늘 어떻게 하면, 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비크림 발라가면서 정말 어제는 또 저녁에 팩도 해. 저는 토요일날 팩하는 남자예요. 주일날 정말 깨끗하게 보려고 딴 날 안 해요. 토요일은 꼭 할 수 있으면 팩 한 장 하고 와요. 여러분에게도 보이지만 내가 주님께 진짜 가장 깨끗한 얼굴로 보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도 그 남자, 그 여자에게 다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막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니 사랑하니 필요 없고, 나를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 헉헉거리면서 빨리 보고 싶은 얼굴만 봐도 주고 싶겠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이 맞아. 니들이 돈 없는 게 걱정이 아니라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나 안 찾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야. 주님의 마음은 이미 산타클로스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따리를 들고 서 있는 거야. 애가 아멘만 해. 할렐루야. 매기게 바빠 죽을 거야. 주고 싶어 죽겠는 거야. 왜? 이뻐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19절의 이야기가, 바로 19절 20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슨 복을 준다고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자녀들에게 천대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21절도 얘기하죠. 내 입술에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그러니까 입에는요 절대 미움이 와도 안 돼요. 그렇죠? 남들을 헛되던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오면 안 되는 게 21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말 중에 진짜 가치 있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입에 가치 있는 말은 몇 가지 안 돼요. 기도, 찬양, 전도. 여러분 아마 하루에 쓰는 말들 중에 녹음 한번 해봐. 얼마나 쓸모있는 말을 하는가.
그러니 오히려 시편 141편 3절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지켜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있죠. 어른이십니다. 정말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셔야 돼요. 항상 그 말의 고백이, 맞아요, 솔직한 건 좋은데 그 고백이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도 공감해주고 동감해주고 사랑의 입술이 나오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정말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임직자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 돈, 사람 의지하면요, 좋아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땐 괜찮겠지만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사라지면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기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8절도 보면요, 악인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의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한다면 그 대통령, 그 왕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 또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신다. 자,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 찬양하는 일이 선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바꾸면 찬양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걸 찬송이라고 그랬죠? 널리 알리는 걸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게 알고 보면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2021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부흥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우유에 있는 젖병만 먹으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거는 뛰어넘어. 제가 아름다운 본교회를 개척하면서 소망을 두 가지를 줬어요. 3년 안에 자립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200명, 250명 되면 분리하는 거. 분립해서 정말 50명씩 뛰어서 교회가 개척이 아니라 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방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보면 동탄에서, 용인에서, 강일동에서, 부천에서, 뭐 강북에서 안 오는 데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진짜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오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되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아름다운 본교회 개척의 처음 마음이 정말 이 교회가 사방으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왜? 성경 66권을 가졌다면 이제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가 사방에 세워지는 것이 저희 교회의 소명이요, 사명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별도 못 세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다 세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이름 해봐야 20마리의 새도 모르죠. 그 풀에야, 여러분 아는 풀 이름이 몇 개나 돼요? 먹는 또 약초는 또 다 알죠. 뭐 산삼, 인삼, 곤드레 뭐 이런 건 알겠지만, 그러니 맨날 그거 외에는 다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잡초가 우리 보고 뭐라고 불러? 이런 참놈들, 내 이름도 모른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이 별들도 궤도에 따라 섭리에 따라 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걸 갖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니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만 3000년 전에 이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뭐 현미경이 있습니까? 망원경이 있습니까? 역사가 아직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도 많지 않은데 주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누가 내리셨다는 거예요? 비를 우연히 내린 게 아닙니다. 비를 하나님이 풀을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래서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 말하는 것이 잘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튼튼하고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뭘 기뻐하시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본인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너의 문빗장, 우리의 이 가정을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사는 모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고프지 않게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개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시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법도를, 다른 백성들에게는 법도를 줬다 안 줬다는 얘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본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복 있는 걸 믿습니까? 어떤 복이요? 물어본다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본교회가 노력하고 있는 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다는 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길을 보려고 하는 거. 새벽에 벌써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사야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 많이 배웠다 배부르다가 아닙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옮겨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적게 받고, 그런데 달란트 비유만 봐도 많이 받은 자에겐 더 복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 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더 부어주실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마도 지금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창조를요 지휘자처럼 찬양하고 있어요. 별들아 찬양해라, 태양아 찬양해라 얘기하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용이라고 해서 사탄 아닙니다. 바다의 괴물이나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죠. 그들의 백성의 권세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는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다 이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저 하늘의 태양아, 별들아, 풀들아, 모든 물고기들아, 아들과 딸들아 찬양하라. 왜? 그걸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49, 150편만 보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새 노래의 반대는 뭡니까? 헛노래겠죠. 새 노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집착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건 현재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겠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그러니까 찬양은요, 찬송은요, 뭐라고 그래요? 자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는데 뭐냐면 그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칼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검이라고 그러죠.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하죠. 한쪽에 있는 건 도라고 부르죠. 바로 하나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좌로 치우치면 그것을 칠 수 있도록, 우로 치우치면 칠 수 있도록 분별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좌우의 날성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죠.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150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0편, 150편을 마무리하고요. 구약을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시를 보면요, 강구도 없고 참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요, 가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사역이라는 것. 언제? 일평생 동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땅에 관심이 없냐? 그 얘기가 아니라 시편 전체에 흐르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소고치고 나팔로 재금으로 현악과 퉁소로. 곧 이 얘기는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언제나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상황이 되면 예배한다고요? 코로나가 터져도요, 상황이 되지 않아도 어느 자리에서도 스스로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어느 자리든 어느 환경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 있든 내 마음에 좋든 싫든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마지막 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호흡이 없으면 찬양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숨 쉴 때만 찬양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호흡이 있는 자는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지배를 받는 모든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곧 여기는 뭐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 18, 1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315페이지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충만하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시와 찬송과 찬양과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봅시다. 성령 충만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어떤 거를 성령 충만하다고 하죠? 그럴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은 가득 차다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더 찰 수 없는 공간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뭐가 나타나느냐? 첫째, 당연합니다. 이것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찬양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입술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여러분, 거듭났을 때를 기억나십니까?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저는 확실해요. 시키지도 않은데 모여서 기도합니다. 시키지도 않은데 찬송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 기쁨을 나 혼자 가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예배하십니까? 말씀만이 입술로 전파되고 있습니까? 전도하십니까? 이 컵에 물은 찼지만 넘치지를 못하는 상태.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찬송과 찬양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지 않는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무나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 노래를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것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내 모습에 원망하지 않아요. 145편부터 150편까지의 모습이 그래서 뭐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오늘 얘기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찬양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널리 알리는 일. 여러분의 가정들 중에서 인가기도 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내가 가야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로 내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입술로 고백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구약을 마무리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끝없이 염려합니다. 오늘도 두렵습니다. 내 것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내 집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가진 것 없어서 두렵습니다. 건강하지 못해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자라만이 시와 찬송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넘침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 번째로는 바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찬양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로, 은혜로,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년 6개월 동안 구약을 보고 시편 150편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먼저 주님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더 나아가 이제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니면 돌아올 수 없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이, 믿음이,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품어지고 열매 맺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주를 전하는 그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